6번째 시간으로 조롱당하신 왕, 우리를 살리신 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모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존중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환영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환영 대신에 조롱을 받으셨어요. 종기 대신에 멸시를 받으셨어요.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수치와 모욕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침묵의 이유는 우리 인류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침묵하시며 사랑하셨다는 사실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은 내용이지만 단순한 고난의 장면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저렇게 조롱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저렇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보여주는 구원의 현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수치와 모욕을 다 짊어지시고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블라이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아멘.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죄수를 조롱하기도 하고 희롱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로 아주 피투성이가 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군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끌고 가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롱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엠파이조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엠파이조. 이 조롱하다라는 말인데, 이 뜻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인격을 짓밟고 비웃다. 또 다른 하나는 수치스럽게 모욕하다. 이 조롱하다. 누가 이렇게 조롱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조롱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을 짓밟고 비웃음을 당하고 수치스럽게 모욕당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길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야곱의 많은 형제들, 자녀들이 있는데 요셉이 꿈을 꾸고 하다 보니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에게 다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제들에게 조롱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기도 하고 채색 옷을 벗겨서 그 웅덩이에다가 구덩이에다가 그 미움이 너무나 커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요셉은 그러나 그 수치를, 그 모욕을, 그 조롱과 수치를 통해서 결국에는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더 큰 수치를 당하셨어요. 모욕을 당하고 오늘 본문처럼 조롱당하고 멸시천대 당하셨지만 그 수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계적인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고통이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육체의 아픔보다도 수치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인생이 이 수치심을 느끼고 수치감을 당하게 되면요, 참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사회학자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치심이 인간 영혼을 가장 깊게 무너뜨리는 감정이다. 그만큼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수치를 누가 원래 받아야 됐습니까? 우리들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다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기독교의 고정 가운데 하나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기록한 분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멸시를 견디심으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셨다. 아멘. 예수님이 멸시당하심으로 그 멸시를 예수님이 견디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수치는 우리의 영광을 위한 희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여러 상담기관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들의 우울감 증가 원인 중 상당수가 비교와 무시당함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교할 때가 많죠. 비교의식을 가지고 비교와 또 때로는 무시당할 때,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할 때, 무시당할 때, 이때 현대인들은 그 심각한 우울감이 증가가 되어진다. 그만큼 무시당하고 수치심과 또 조롱을 당하는 것은 참 견딜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복음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조롱받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숨 걸고 사랑한 존재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는 조롱받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숨 걸고 사랑한 존재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롱받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숨 걸고 사랑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며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묶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과거의 죄책감에 결코 묶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피 흘려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심으로 참된 왕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아멘. 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히고 또 왕이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왕관처럼 과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씌운 것이 역설적으로 그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시관, 이 가시관의 의미를 보면 가시관의 헬라어는 아칸디노스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스테파노스라는 말은 승리자의 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실패의 관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늘은 승리의 관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은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광야의 고난을 그는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또 왕관 이전에 눈물이 있었고 영광 이전에 광야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는 광야의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우리의 눈물이 그 이전에 있어야 된다. 영광 이전에 광야가 누구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을 다 겪고 많은 세월 동안 많은 것을 다 겪고 이기면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셨어요. 십자가 이전에 가시관을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위해서 4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운동선수들이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힘쓰는 줄 모릅니다. 그 올림픽에 나가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희생과 수고와 노력이 있었는지 몰라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인터뷰를 할 때에 대부분 화려한 순간 뒤에
엄청난 훈련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달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신앙도 고난 없이 성숙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이 광야를 통과해야지 성숙이 있고 여러분들이 영광이 있고 여러분들이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광야를 다 통과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여러분 다 그런 것을 통과하면서 장로님으로 사명하고 권사님으로 쓰임받고 집사로 쓰임받고 성도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 없이 성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왕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사랑으로 다스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성공지상주의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성공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행복지수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성공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세계에서 정말 못 살고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있어요. 파키스탄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가 여러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고 가난한데 오히려 행복지수는 더 높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성공이 꼭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영혼은요,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의미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힘의 왕이 아니라 사랑의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가시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사회, 문제 없는 나라, 국가는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가시관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이들에게 경제의 가시,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의 가시, 또 어떤 이들에게는 관계의 가시가 모두 다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 가시를 먼저, 그 가시관을 먼저 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미 우리 주님이 다 그 모든 것을 다 쓰시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낙심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초대교회 여러분 핍박받고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살이 찢기고 여러분 불에 태워져서 여러분 화형을 당하고 여러분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유는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해 전에 우리가 2000년도에 코로나 당했을 때에도 코로나가 한 3년 가까이 길게 있었지만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그리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는 다 지나가고 우리가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핍박 가운데 순교를 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심으로 결국에 사랑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18절 다 같이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자, 19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울어 절하더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장면은 인간 죄성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어요.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칩니다. 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울어 절하더라. 이것은 뭐냐 하면 인간으로서 가장 큰 죄성의 절정을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조롱하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안 참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 번만에 심판도 할 수 있어요. 다 심판 또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침을 뱉었다, 이 표현은 당시에 가장 극심한 멸시 행위였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침을 사람한테 뱉는다, 이것은요 정말 극심한 멸시 행위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에게 침을 뱉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멸시당한 모욕, 수치심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침을 뱉고 그런 멸시도 예수님은 참으시면서 저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계속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참고 견디고 감당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붙잡혀서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나에게 해를 가하고 박해하고 돌을 던지는 저들에게, 원수 같은 저들에게 스데반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스데반의 기도는 마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많이 닮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스데반의 마음. 자, 남아공의 낸슬 만델라, 여러분 대통령을 잘 아실 거예요. 남아공의 낸슬 만델라는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감옥 생활 이후에 감옥에서 나와서 어떠한 복수도 하지 않았다.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다. 자기가 왕자의 대통령이라는 권력,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했다.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기고 묵상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하게 했다. 그런데 권력을 잡으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권력을 잡으면 복수하고 또 자기에게 어려움을 겪게 했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공격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이게 바로 복수 아닙니까?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했다. 우리가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미움보다 더 강한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가장 위대한 증거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을 보여준 가장 위대한 증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사건.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랑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끝까지 참으셨다. 억울했지만 참으셨고, 모욕당했지만 사랑하셨고, 버림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고난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수치를 대신 지신 왕, 가시관을 쓰신 왕, 끝까지 사랑하신 왕,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 조롱받을 때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견디며 걸어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종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치와 죄를 대신 지시고 조롱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